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행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 6항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6항이 있고 7항이 있으면 이제 7항까지 되면 이 선행에 관하여라고 하는 16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6항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6항의 내용을 보시면,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또 주보 보시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주보 없이 보시는 분들은 그 화면 밑에 실시간, 지금 예배 중에는 실시간 채팅창을 닫으신 다음에 화면 밑에 그 설명창을 또 한번 클릭하셔서 거기에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1항부터 7항까지가 거기 다 써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항의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5항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좀 살펴봐야, 그래야 이제 6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6항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있는 5항의 끝부분에 있는 거라도 한번 좀 다시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5항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것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것이 성령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이 우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더욱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견딜 수 없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쭉 5항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약점과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행동으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만큼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선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5항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행하는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심히 더럽게 되었고, 또한 그런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견딜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동에 최선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개신교 신앙의 이야기 중에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개신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개신교가 이 가톨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면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게 기독교의,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교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최선의 행동으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잉여 공로설,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성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이, 성인이 행했던 일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에서 넘쳐서 그 공로가 너무나 남아가지고, 남아있는 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사람의 구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로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가톨릭 사람들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과연 죄가 없느냐? 마리아는 정말로 무오한, 아주 잘못이 없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타락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거룩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라 할지라도 인간의 전적 타락에서 예외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거의 예수님의 동급처럼 여겨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개신교의 분명한 신학적인 고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약점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이제 5장이 끝나면서 결국 인간의 그 어떤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6항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선행 속에 아무리 선함이 가장 최상의 상태라 할지라도 약점과 불완전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섞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6항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항의 첫 문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 5항의 마지막 문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약점과 불완전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뭐가 용납되냐면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성이 용납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선행 자체가 다 쓸데없다, 이거 필요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함의 은혜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가? 가톨릭 교리 안에는 지금은 매우 문장에서는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어진 것 같아도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건 뭐냐면 선행 구원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조차도 여전히 인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개신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면 인간의 선행을 이 개신교회는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냐?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그 선행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다. 요 6항에 있는 요 부분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다. 그래서 신자들의 그 선행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인격과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을 행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은혜 안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고 나면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내가 빚졌는데 탕감받았으니 나머지 것들이 다 용서가 될 만큼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에게 돈 갚아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다가 오히려 다시 붙들려 가서 오히려 화를 당하는 그런 그 비유의 이야기처럼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
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늘 이어가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납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서 산다면 이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먼저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이 먼저 있고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려고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은혜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은혜 이후에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윤리적으로,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았다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서 신자들이 자꾸 주저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요즘에 주일 출석도 별로 잘 못하고 요즘에 말씀 생활도 별로, 기도도 별로 않고 오히려 그냥 내 마음속에 자꾸 그냥 세상 것들에만 그냥 가득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오늘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난 천국, 나 지옥 갈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저하는 이런 마음들은 바로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그런 불안이고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6항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자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다 보니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라고 인정하는 거, 이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나는 그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었어.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에 가득 찬 고백, 그런 고백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선물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니까 뭐라 그래요? 빈대도 낯짝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운데 입 싹 닫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러한 은혜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면목 있게 살아가는, 내가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되어질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제 마음속에 제일 마음에 참 좋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 그 선행이,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지금 오늘 118번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100번 넘게 지금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오고 있어요. 2년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지금 16장이잖아요. 이게 32장이가 33장까지 있어요. 앞으로도 한 2년 넘게 해야 될 건데,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뭐 진도를 갖다가 뭐 1년 내에 끝내겠다고 그냥 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쭉 설명드리고 지난주에 거 또 한 번 좀 다시 읽고 그러면서 되풀이하고 자꾸 이러는 과정이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장들을 정말 우리가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을 마음속에 깊이 흡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거, 인정될 거다라고 하는 미래형이 아니라 인정되었다.
신자들이 약점과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으므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다 갚아놓으신 거예요. 갚아놓으셨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갚아놓으셨다. 죄값을,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놓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납될 것이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실은, 작은 선행은,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의 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베드로 사도의 그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그 속에 담겨지면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는 신자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졌으니 날마다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다. 자, 그 다음에 문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그것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셨다. 자, 여기 두 번째 이어지는 문장이 깁니다만 이걸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보자면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비난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인정되었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실이 주님 앞에 인정되었다고 한다 해도, 그러나 그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이 인정되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흠이 없어, 쉽게 말하면 완전해, 완전하거나 비난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냐면 5항에도 나오지만 6항에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있죠.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하신다 해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흠이 하나도 없거나 또 비난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고백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자꾸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16장 6항의 이 이야기를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제가 그래서 아까 심하게 말씀드리면 성모 마리아는 타락한 존재가 아니냐, 개신교 신앙 고백은 마리아조차도 타락한 존재다, 이게 개신교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도 타락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개신교의 신앙 고백인데, 목사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무슨 예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권사가 집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비난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선한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 안에는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에 여러 가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기는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시고,
장로로 인하여 시험 들지 마시고 권사 집사로 인하여 시험 드시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타락한 존재이고 저 인간도 약점과 불완전성이 여전히 있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조차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조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주님께서 책망하면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안에도 사탄이 목사를 그렇게 막 좌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맨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점과 불완전성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을 일을 딱 어떻게 당하게 되면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지 말고 그 안에 그 사람 안에도 사탄이 역사하여서 저렇게 저런 행동을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안다면 나는 나의 영성은 그 사람보다 더 큰 그릇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계급이 아니에요. 높낮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직분은 그것에 따른 직임을 감당하는 그런 명칭에 불과할 뿐이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신학도 배웠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맞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한 기독교 윤리가 있어야죠. 그런 덕이 있어야죠. 장로가 또 권사가 더 신앙의 연조가 깊으니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의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단단해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좀 더 단단하게 다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행실조차도 인정받는 건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 작은 행실들이 인정받는 그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그래 너는 흠이 없어, 너는 비난받을 게 없어,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동 안에 약점도 있고 불안정성도 있지만 그것들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항의 그 뒤에 있는 것도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순전한 것으로 용납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되었다라고 하는 첫 문장이 중요한 것은 인정돼야 돼요. 그래야만 맨 마지막에 상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야 그 인정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상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자처럼 달려가라고 바울은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삶의 행실들이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으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이 그러한 전적인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좀 알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영향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못된 행실이 그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영향받으면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결하실 건데 결산하실 건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믿음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자체가 이것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면 그럼 그것이야말로 진짜 억울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 핑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점과 불완전성이 가득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 받지 말고 그들이 성숙해지고자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아직도 성숙함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사뿐히 들여밟고 지나가는, 넘어갈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허들 경기가 우리 신앙의 인생이거든요. 자꾸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어요.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허들 경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장애물들을 쫙 세워놓고 건너뛰고 그러면서 꼬린 지점까지 가는 건데,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이 허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인생 문제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허들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제일 걸려 넘어지기가 쉬운 허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그 경기 자체를 다 내팽개쳐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모두에게 갖고 있는 약점과 불완전성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높은 허들이 돼서 내 신앙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뿐만 아니라 이걸 나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나의 약점과 불완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또 주의하고 살필 줄 아는 그런 겸허함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조차도 순전한 것으로 용납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상주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6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6항의 이야기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계속 읽을 때마다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이것이 축복된 약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다. 6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맨 끝에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순전한 것으로 용납하고, 이렇게 여기 6항에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납되어지고 우리가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것으로 용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큰 복음의 말씀이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용납받았으니 용납할 줄 아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용납받았으니 약점과 불완전성이 있는 장애물 같은 나도 주님이 끊임없이 용납해 주셨으니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용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6항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항의 본문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이제 7항까지를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성경 구절들의 몇 가지들을 좀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주보에 권사님 7항까지 써 있죠? 네, 6항하고 7항 써 있죠? 자, 7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항을 보시게 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며 그 자체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죄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삶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이고 또 그 자체로 자신과 사람들에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요게 이제 그 삽입구예요. 여기다 그냥 가로를 쳐 놓으셔도 돼요. 이건 중간에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 거니까. 자,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가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죄된 것이며, 이게 이제 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령서부터 할지라도, 여기는 가로를 좀 쳐놓으실 게 필요해요. 문장을 이해할 때 가로를 쳐놓으시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죄된 것이에요. 죄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자, 이 얘기가 기독교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 신자들이 독선적이야 라고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이제 개신교의 이제 신자들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거든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파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파가 있어요. 물론 그 교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경향적으로, 경향이 감리교회 신학이 지금은 그것을 감리교 자체에서도 단죄를 하고, 그래서 감리교회도 보수적으로 좀 흘러가는 측면이 많지만, 어느 한때 감리교회 뭐 변선한 교수라든가 또 몇몇 교수들이 그 감리교회 신학대학의 총장이었던 변선한 교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다음에 후학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요 당시에 감리교회 그때 신학교를 배웠던 사람들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남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냐? 길은 여러 가지다. 저 밑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 저 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저 소월길로 올라가도 되고, 저쪽에 버스가 올라가는 그 등산길로 올라가도 되고, 길은 여러 가지다.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팔각정까지만 올라가면 됐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뭔 상관. 그러면서 불교를 믿어도, 개신교를 믿어도, 가톨릭을 믿어도, 이슬람을 믿어도 매 한 가지 모든 종교는 다 내세를 향하고 또 선을 가르치면서 선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니,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내세에 복된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게 곧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고, 또 다른 종교는 다르게 다 얘기하지만 결국은 모든 종교가 다른 길일 뿐이지, 마지막에 가는 그 곳은 우리 인간이 죽으면 내세라고 하는 이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모두가 다 같은 거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가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종교가 다양하고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으니, 그러니 기독교인은 그냥 기독교 믿는 거고, 또 불자는 불자대로 불교 믿으면서 또 극락에 가는 거고, 불교는 극락이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말할 뿐 다 만나는 지점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어떤 것으로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결국 사람의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나, 우리가 구약의 그 희생의 동물 제사로는 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교파마다 또 교단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아니야, 종교다원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도 그런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불교도 가고 뭐 이슬람도 가고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 되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다시 말해서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들은 죄된 것이며 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반론을 펴죠. 예수 안 믿고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살아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기부하고 희생하고 어느 것 하나 흠결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보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 그 행실이 진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그런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 이 사람이. 맞죠? 낫죠. 낫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었어도 그렇게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이 말씀의 가르침이 그런 자들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죄의 기준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남이 죄인 거예요.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란 말로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빗나간 화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죄인 거예요. 그 관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관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의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아무리 선한 일을 아무리 천사같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이제 그런 거죠.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배를 짓게 만들어요. 노아는 그 얘기를 이야기하죠. 배 짓는 게 1, 2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그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인간의 사는 날이 120년이다 라고 하는 그 나와 있는 구절 때문에, 6장에 나온 구절 때문에 이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 짓는 게 아니라 120년 걸렸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 긴 세월 동안에 왜 저 할아버지는 저 산에다가 배를 짓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섬기는 그 신이, 그 하나님이라 여호와라는 그 양반이 비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나 어쩐다나, 미쳤구만. 이러한 얘기들이 왜 없었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판이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나는 그 몰랐어, 당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해준 적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심판이 없는데 우리가 뭘 낫다고 이렇게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결국 심판의 날에 이르고 주의 날이 이르게 됐을 때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저 아무개들보다는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흠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이라고 얘기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한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서 잔치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라. 그 예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예복이 바울이 서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입어야 될 예복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잔치 자리에 참여했어.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끌어내라. 내쫓아라. 라고 하는 비유는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못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도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지 않았어. 그게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을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 걔도 예수를 믿지만 악을 행하는 그 악함이, 나는 창조주야, 나는 걔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어. 걔 중심 안에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는 그 사람 안에 회개와 그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네가 보는 것하고는 달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왔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네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여도 나는 너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데 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도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겸허한 마음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이 7항의 신앙 고백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는 은혜의 조건이 되는가? 아니라고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한 일은 죄된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의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성인군자같이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 라고 신앙 고백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옛날 족장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계시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기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셨다고요. 이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혼돈에 빠지면 안 돼요.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야 이렇게 선도 행하지 않는 저 사람들, 그러면서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보다는 예수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더 천국 가기 합당하지 않냐? 그건 그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은 죄된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치 노아에게 얘기했지만 노아의 말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심판 앞에서는 예외 없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가령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요건 다음 주에 이어서 이게 부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중심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다음 주에 이 부분까지 이어서 7항의 나머지 것을 이제 살펴보고 중요한 성경 몇 구절을 좀 돌아보면서 이제 16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알아야 그래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위반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 바뀐 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경찰이 딱 잡으면 아이고 나 몰랐는데요 해서 그냥 딱지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그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그런 선한 행실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중생한 거듭난 우리들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이 뭘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왜냐하면 알아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법을 알아야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6항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러한 이들을 용납하시고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항의 이야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행에 대한 이 가르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르게 배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언제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가 되어 주님께서 기쁘게 상 주시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